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귀한 자리에서 말씀 전하게 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여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 아니고요. 목회만 하다가 우리 홀리브 목사님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 다녔었네요. 오늘 권신예배 설교 듣는다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근본성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주마다 이걸 하는데요. 어색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3번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바로 이 확신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어떤 꼬마 하나가 우리에게 달려와서 장난감을 하나 들고 와서 아저씨 이거 사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아이가 뭔가 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니까. 그 아이가 나에게 무엇이냐 사달라고 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물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왜 그걸 사줘야 되냐? 너희 엄마 아빠가 어딨냐? 너희 엄마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우리의 자녀라면 상황은 달라져요. 그 아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달라고 하면 계획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때를 쓰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주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확신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설교 중에 갑자기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삭개오에 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예화로 설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삭개오의 이름 대신에 니고데모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분명히 삭개오인데 왜 니고데모라고 할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이렇게 서로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니까 오늘 내 말이 잘 전달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선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살고 있던 그 여리고 성리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길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뭔가 잘못했구나. 말을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막 웃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냐면 근데 그때 저 멀리서 삭개오가 오고 있었어요.
그 삭개오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니고데모, 너 왜 거기 위에 올라가 있어? 그 자리 내 자리인데 내려와. 그리고는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우리가 말씀 드릴 때에요, 목사가 이름을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또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바뀐 삭개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 인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만남도 그래요.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축소판이에요. 저희 집에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 셋이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요, 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걷는 모습이나 제가 말하는 거나 모든 것들을 따라해요. 제가 걸을 때 뒷짐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뒷짐지고 다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걸을 때 머리를 흔들면서 걷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걸어요. 그 아이들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합니다. 내가 저러지 말아야지. 내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또 우리는요, 누구를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또 달라져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스승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승은요,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제 매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의 말이나 그분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을 따라하게 됐어요. 물론 지금은 목사님이 좀 그렇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지만 어쨌든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방향을 제시해 준 분이 저희 매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복된 만남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의 특성상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아주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세리였던 마태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달려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요. 어린아이처럼. 한 지역의 유지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고요.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을 지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결단하냐?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남에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한 고백을 해요.
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뒤에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느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인생 속에 예수를 만난 뒤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인생의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곳에만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때문에 로마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 식민지 백성들 중에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깁니다. 그 모든 것을 거둠에 있어서 전권을 위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책정된 세금 외에 자기들이 가지고 갈 것들을 더 내서 세금을 책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삭개오가 있던 곳, 그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였다라는 거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거쳐야 되는 곳,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통행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통행세만 받아도 정말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삭개오는요 큰 부자였어요. 그 삭개오의 물질관을 보면은 착취해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가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10원짜리 하나만 해도 벌벌벌 떨던 그가 이제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누구에게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사례받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가 누구를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물질관도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그 영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자신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세례예식을 했습니다. 이 세례예식을 우리가 약식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침례식을 했어요. 강가에서 침례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한 부자가 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강으로 들어가던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지갑이 생각이 났어요. 그 지갑에는 돈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지갑이 젖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지갑을 좀 밖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님과 성도님의 그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우리의 물질관이 변해요. 우리의 물질관이 변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아시죠? 피카소라는 사람의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나 그 사람이 만든 조형물은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예요. 어느 경매 사이트에서 이 작품이
300억 달러에 300억에 팔렸어요. 엄청난 작품이죠. 근데 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피카소가 하면은 고물상을 지나다가 그 고물상에 있는 자전거 한 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 한 대를 보고 저것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자전거를 가지고 안장 하나를 빼고 핸들 하나를 빼고 그 두 가지를 붙여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런 작품입니다. 안장 위에 그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300억 달러, 300억이라는 거예요. 300억.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손에 그 자전거가 들려졌냐, 그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달라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요, 더 큰 축복의 물질로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저주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를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의 물질이 복된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어떤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냐, 예수를 만난 뒤에 그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본문에 나온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볼 때 뭘로 봤습니까? 돈으로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돈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난 뒤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한 푼이나 더 짜내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때문에 삭개오의 눈에는요, 가난한 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난 뒤에는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예수님, 주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에게 토식한 것이 있으면 4배 나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사람을 보지 못하다가 사람을 보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열려진 거예요. 어느 지역에 평판이 좋지 않은 식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런 식당들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 포르만 그 음식을 놓는 상 위에를 보면은 음식물 찌꺼기가 조금씩 남아요. 그리고 그릇에는 이물질이 조금씩 끼어있는 그러한 식당. 직원들은 너무나 불친절하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식당, 그런 식당이 있었고, 근데 하루는 그 식당 앞에 변수막 하나가 걸렸어요. 뭐라고 걸려있냐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걸려있더라고요. 정말 주인이 바뀌니까 그 식당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돌아왔던 그 식탁이 깨끗한 식탁으로 바뀌었고요. 또 깨끗한 옷을 입은 종업원들이 얼마나 서빙을 잘하는지, 그 맛도 얼마나 좋은지, 그 식당이 완전히 그 분위기까지 바뀌는 그런 식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노예를 파는 노예상이었어요. 근데 이 노예상으로 있던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됐고, 복음을 접한 뒤에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하는 일을 청산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선택한 길이 목회였어요. 신학이었어요. 그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고백했던 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찬송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러와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달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요 가지의 신이 아니에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서 사람을 돈으로 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니 라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라는 말이에요. 주여. 근데 그가 이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삭개오가 원래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냐? 그게 아니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던 사람. 단지 인자하신 분, 사랑 많으신 분, 그렇게 인식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난 뒤에 그의 입술이 고백이 달라졌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더 이상 훌륭한 분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분을 사랑 많으신 분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시골에서 저기 경북에 가면은 군이라고 하는 곳에 또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목회를 하는데 제가 있던 지역이 세 동네에 중심되는 곳, 가장 거리가 가까운 곳, 세 동네에 그 중심된 곳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한 군데의 동네에서만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제가 하도 이상해서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원래는 이 A라는 지역에 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A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양반 동네예요. 그리고 B라는 동네하고 C라는 동네는 머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동네에 교회가 있다가 이 B, C라고 하는 그 동네의 사람들까지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교회를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B하고 C라고 하는 교회의 이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요. 왜? 그것은 양반 교회니까.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던 교회니까 우리가 안 간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머슴이 있고 주인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시킨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인생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게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문제. 우리는 그분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바라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만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삭개오와 같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는 모두의 삶 가운데 정말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물질관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느낌을 구하는 거예요. 느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느낌을 따라가면 낙심하게 됩니다.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항상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인생은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그 삭개오가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우리 찬양하시죠. 옛날 찬양 214장이고 바뀐 찬양은 270장인데 214장. 우리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한 뒤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왜 갑자기 안 마시니까요? 우리 끄고 그냥 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를 생명의 구원을 거둬서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시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힘을 나가세. 머리에 혈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힘을 나가세. 머리에 혈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만난 그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물리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아닌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어주신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삭개오가 예수 만난 그 기쁨으로 그 인생의 물줄에 가미가 되고 인생까지 가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도와준 변화의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예수 만난 그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는 주님의 신분을 따라가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알 수 없죠. 우리의 능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성령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부어주시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가 고침받고 역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여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만남 삭개오가 큰 물질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그에 또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변화했던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